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볼게요.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제 올해까지 구약을 다 보고요. 작년에 이제 신약 봤으니까 내년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다시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좀 꼼꼼히 보려고요. 내년 한 해는 아마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가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소제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소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마태복음 전체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아마 쭉 한번 적어보니까 20장까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와 사도행전 20장까지 보면서, 그래서 1년 한 2, 3년 걸리면 성경 전체, 신약 전체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다시 보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쫓아와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기도해 주셔서 어제 당회하고 구역회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1장 2장 얘기는 징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시작점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을 좀 쭉 펴놓으시고요. 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살펴본 호세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할 땐 이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다 왕 때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 우시아 왕 때 또 가장 번성합니다. 52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 우시아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풍성하고 교류도 많고 나라적으로도 부강해지던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았던 세종대왕 때나 뭐 정조 때나 이럴 때 일어난 일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외부에 큰 힘이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외척의 침입이 없고 나라 자체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기였던 것처럼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는 열국이 힘을 잃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척이 없었는데 외부의 힘이 외부의 공격이 없이 외부에 방어하려는데 힘을 소진하지 않고 내적인 강성함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는 제국이 없고 스스로 강성함만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하게 누리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전후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치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아수르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외부의 제국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침노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힘을 쏟다 보니 안적으로는 내부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아 때는 그 외부의 공격이 없으니 살이 뒤둥뒤둥 칠 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강해서라기보단 외부에 더 큰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 애들은 더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거니 싶은 거죠. 기도 안 해도 큰 변화 없고 기도해도 큰 변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급박해야 기도도 깊이 들어가는데 급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오늘 깜빡해도 내일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엉덩이가 공부한다고. 네. 앉아있기를 잘하는 사람, 꾸준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요. 꾸준한 사람은 못 이겨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다 막 격앙되길래 제가 스스로 가라앉혔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양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뭐 목사가 보고 있고 또 이웃이 보고 있고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면 조금 건성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건성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라는 거죠. 이 새벽에 혹은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삼아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시간을 약속해놓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기로 한 시간이면 내가 무슨 아이더라도 그 시간에 나와 있어야지.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내일은 요때 보고 저때 보고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편해진 거죠. 왜 그럴까요? 느슨해도 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세상이 망한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정말 급박하게 1시간 후에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폭탄 터뜨릴 테니까 1시간 안에 빨리 예배 들고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예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느슨한 신앙생활을 이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 때하고 우시야 때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나쁜 단어가 이 적당이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적당히 기도했으니까 됐어. 예, 오늘은 적당히 운동했으니까 됐어.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더라고요. 이건 적당히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때 활동하게 되는 계기와 호세아라는 사람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 느슨한 사람들의 나사를 좀 조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아내 일을 겪으면서 가정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예언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아모스는 무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목자로서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본인의 양을 북이스라엘에 팔기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재미난 사실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아모스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예언하는 주체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자신이 속한 나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호세아는 자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근데 아모스는 내 나라, 내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북한, 우리말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근데 호세아는 아니래도 조금 감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만난다면 아모스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정의같이 실천돼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뺨까지 맞고 와요. 이제 그 장면 또 보게 되겠지만. 근데 그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긴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6절 동그라미 해놓고 9절 11절 3절 6절 9절 11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여기가 6개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4절 그리고 2장 6절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이 6개의 이방 나라와 2개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똑같은 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볼까요? 4절 내가 하사셀의 집에 뭐를 보냈대요? 불을 보냈대요. 네.
그 다음에 7절 가사에 임한 벌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냈대요. 네,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냈대요.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냈대요.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보냈대요. 2장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쵸? 이방 나라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6개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의 도구가 뭐라고요? 불이었대요. 그러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우리는 좀 특별하니까 다를 거라는 착각이 갖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생각을 깨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지는데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방은 그렇게 당해도 돼요. 자기들 생각에. 이방은 지옥의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걔들은 지옥에서 타는 지푸라기고 그냥 지옥의 그냥 그 장작불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죽어도 되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똑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봅니다. 2장 6절에 보면 2장 4절 5절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2절만 나오는데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장 6절부터 예언을 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5장까지 가고 있어요. 6장까지, 심지어는 6장까지 가면서 예언을 계속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5장 6절 볼까요? 5장 6절.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뭐래요? 불같이 내리신대요. 누구랑 똑같은 거죠? 이방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볼 것 같은데 왜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렸고 기도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은 헌금도 안 했는데 나는 그들보다 조금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잣대가 재밌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만 6개의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죄의 서너 가지 죄가 쭉 나열되는데 이건 매우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해코지했거나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재미난 건 2장 4절 5절에 있는 유다와 2장 6절부터 아까 5장 6절까지의 이스라엘의 죄는 조금 달라요.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에 서너 가지 죄가 있대요. 유다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대요. 거기다가 또 가면 해놓을게요. 하나만 살짝 비교해서 보자면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러니까 똑같죠. 공식은 똑같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런데 모압은 뭐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보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율법이란 단어는 섞여 있지도 않아요. 뭐가 다른 걸까? 그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하고 만납니다. 로마서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스라엘도 이방도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심판을 할 때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15절 2장 15절 읽어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아는 자들에겐 그 율법이 심판의 도구가 되겠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겐 그 양심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 때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이방인들이 다 낸 도덕적인 죄 그 이상의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대로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율법을 알고 있는가, 율법을 모르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예수를 알았느냐? 그렇다면 예수가 알려준 대로 살았느냐? 이 대답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 없는 대로 살아도 됐지만 우리는 율법을 알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내가 어기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그 법대로 살았다면 오늘 감사하며 연단의 기간과 모든 과정을 이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